샬롬. 샬롬. 이제 우리 창세기 3장이 이제 거의 강의가 끝나갑니다. 이제 몇 주 안 남았는데요. 한 장을 이렇게 깊이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장 속에는 성경 전체를 지배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이 계속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먼저 첫 번째 주제는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이 부부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부부, 아담이 남편이고 하와가 부인이잖아요. 이 부부에게 일어난 이야기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하와가 아담에게 이 선악과를 줬다는 거예요. 왜 줬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 주었을까? 혼자만 먹어도 될 텐데 왜 꼭 주어야만 됐던가? 뱀이 주라고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뱀이 먹으라고 했죠. 뱀이 언제 아담 주라고 했어요? 안 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 안 나와요. 아담에게 이 선악과를 줘야 되겠다. 이건 뱀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하와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약간 놀랍지 않으세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아마 상당히 재밌는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혼자 죄인 되는 게 싫어서 물귀신 작전. 그래, 내가 이거 먹고 죄인이 됐으니까 당신도 같이 죄인이 돼야 되지. 나만 죄인이 되면 나 혼자 억울하게 지옥 가고 아담은 지옥 안 가면 둘이 헤어지잖아요. 그런 건가? 그것보다는 네, 하나님과 좀 많은 거 알고 높아지고 그런 그 교만 그거 같은 것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하신 거를 제가 정리를 하자면 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결정적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걸 먹으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같이 돼요. 누구처럼 돼요? 하나님과 여기에 삘이 꽂힌 거예요. 누구처럼 돼요? 하나님과 자,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건 참 좋은 거잖아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과의 이름이 선악과잖아요. 이걸 먹으면 선악을 아니까.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선악을 아는 게 뭐 잘못됐습니까? 아니, 선악을 알아야, 선도 알고 악을 알아야 선한 거는 하고 악한 건 안 할 수 있잖아요. 선악을 모르는 게 좋아요? 선악을 아는 게 좋아요? 이거부터 우리가 확실히 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 내용이 진전이 안 됩니다. 선악을 아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진진이 어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몰라도 좋아요.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세요. 그냥. 알면 좋은데 너무 맨날 갈등.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는 알아야죠. 알고 지켜야지. 모르는 게 혹시 반대 없습니까? 지금 두 분은 다 알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아는 게 안 좋다. 에덴 동산에는 악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뭐에 지금 이 시대는 선만 있는 세상이었으니까 이제 그들 론에 죄가 들어가서 악이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몰라도 되는 거였는데 그렇죠. 몰라도 되는 거였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만 있는 에덴 동산이니까 먹지 말고 그냥 몰라는 게 차라리 나았다.
악이라는 게 근데- 존재하지 않았어요. 예, 악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사탄이 시작을 했지만 그 얘기를 듣고서 저 여자 해와가 자기도 먹고 남편 준 거는 자기들도 하나님 같이 그건 교만이라고 내가 네네, 표현했지만 교만이 맞죠. 좀 높아지려고 한 거 아니야? 하여튼. 그렇죠. 거기에서 네. 한 걸로 생각. 예, 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먹는 게 좋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얘들아, 너희들 선악과를 먹고 있잖아. 선도 좀 알고 악도 좀 알고 미리 준비를 하고 해야 되지 않겠냐? 내가 너희들 먹으라고 만들어 놨다. 반드시 먹어라. 선악과 꼭 먹어. 선악과를 먹고 선도 알고 악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네.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안 먹는 게 정답인 거예요. 자, 성경에 나왔으니까 안 먹는 게 정답 맞는데 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계시록에 나오는데요. 사단의 깊은 것을 모르는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지켜라. 이런 구절이 나와요. 사단의 깊은 걸 알으라 그랬어요. 그냥 모르는 상태로 믿음 지키라고 그랬어요. 모르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가진 지식이죠. 지식이 언제나 우리에게 유익한 게 아니에요. 지식. 여러분, 죄의 종류를 다 알고 사람이 죄 짓는 걸 다 안다고 해보세요. 꼭 좋습니까? 꿈속에 안 나타날까요? 그 죄 진 거? 내 마음이 편안할까요? 복잡할까요? 그걸 왜 알아야 됩니까? 죄의 종류, 죄를 이렇게 짓는 거야. 그걸 왜 알아야 됩니까? 꼭 알아야 합니까? 선은 알아야지만 악을 알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안정수 사모가 얘기했잖아요. 에덴 동산에 악이 어디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건 전부 선이었어요. 선밖에 없는 곳에서는 그냥 그대로 있으면 선하게 사는 거예요. 악을 알게 해주는 이 과일을 먹을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는 구절 나오죠. 지식이라는 건 좋은 건데 왜 지식이 있으면 사람이 교만해질까? 지식은 좋은 건데 오히려 지식이 없는 사람이 교만한 거 아니야? 그래서 무식한 사람이 뭐하다? 용감하다 이런 말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무식하지 말고 지식을 가져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정확히 말합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며. 왜 그럴까요? 왜 사람이 지식을 많이 가지면 교만하게 될까요? 저는 그걸 꼭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해. 지식이 많으면 그것 때문에 왜 성경이 그런 말씀을 했을까요?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그 지식 자기가 아는 것 때문에 그 교만이나 그런 것이 더 쓸 수가 있지. 지식이 적은 사람들보다는 자기가 그렇죠. 잘났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믿음이 제대로 배리면 괜찮죠. 그건 그렇죠. 오히려 내가 지식이 많고 좀 믿음도 없고 좀 부족한 그 좀 이게 지식이 좀 없어 도와줘야 돼요. 오히려 도와줘야 된다. 그렇죠. 그게 좋지. 근데 사람은 그 아담아 죄 짓고 나서 사람 모양은 이렇게 생겼지만
머릿속에 반은 올바른 쪽, 반은 나쁜 쪽이 같이 있어요. 반이. 그래서 잘하려고 하다가도 아유 나쁜 게 떠오르고 이래가지고 그걸 믿음이 좋으면 그거 다 죽여버려 없애버려요. 그래서 옛날 사람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틀렸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제가 질문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지 말라. 그리고 이걸 먹은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 인간이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중 하나같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존재를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하나같이 되었다. 뱀이 말한 것 중에 일부는 맞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처럼 선악을 아는 모습을 인간이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알기만 알지 알아요. 근데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선보다도 악쪽으로 따라가게 된 거예요. 알게는 되었지만 선을 지키고 악을 행하지 않는 능력은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악을 알고 악을 따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비로소 죄인의 길에 들어서게 된 거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브를 생각해 봅시다. 이브가 아담에게 준 과일. 저는 이것이 한 가정의 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슬픈 대목이에요. 아니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거를 꼭 줘서 아담까지도 꼭 죄인으로 만들어야 했던가 좀 슬프다 이거죠. 저는 하와의 행동에 대해서 이것을 제가 오전 시간에 어린아이들 또 우리 영어권 아이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집사님들 말씀 나누면서 배신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배신 betrayal. 배신은 믿었던 사람에게 당하는 고통이 배신이잖아요. 그렇죠. 뱀이 집사님 뱀이 아담에게 야 먹어 해서 먹은 게 아니잖아요. 나는 이게 아담으로서는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이 끝난 다음에 아담이 하와 불러놓고 당신은 왜 나한테 줘가지고 이거 먹게 했냐? 성경에는 아무 말이 없어요. 이 말이 없는 게 더 무서워요. 무승승유승. 말이 없는 게 더 무섭다고요. 왜 우리 아버지들이 말 안 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더 무섭잖아요. 차라리 불러다 놓고 확 그냥 말하고 막 회초리가 때리면 빨리 끝나는데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계시면 무섭잖아요. 성경이 지금 굉장히 무서운 파트가 뭐냐면 침묵이에요. 이 부부의 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 부부가 아무 말 없이 그냥 이 시간이 흘러가는 게 너무 무섭고 너무 슬프고 너무 괴로워요. 둘이서 그냥 부부 싸움을 했더라. 성경에 나와 있으면 아 역시 그때나 요즘이나 다 똑같군. 부부는 할 텐데 조용하잖아요. 그런데 4장에 가면 큰 자식이 적은 자식을 죽이는 살인으로 나타나잖아요. 아무 말 없이 있다가 그 벌이 그 가정에 정말 한 가정 안에서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 사건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무섭죠? 그래서 이것은 정말 미스터리입니다. 왜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었을까? 퍼뜩 드는 생각인데요. 예, 선악과를 따먹었으니 이미 죄인이 되었잖아요. 예. 죄인된 하하가 지은 첫 번째 죄가 자기 남편을 또 죄인으로 만든 거 아닐까요? 제 생각에는 예, 좋습니다. 이 사단의 그 영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단의 그 생각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단의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미 이제 사단의 미혹을 받았어. 하와가 사단의 미혹을 받았고 사단의 영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죄인이 됐어. 그러니까 그 영으로 그러니까, 행하니까 나쁜 걸 하는 그렇죠. 거게. 그 영으로 예. 나쁜 짓을 했는데 첫 번째로 나쁜 짓한 죄목이 그 사랑해야만 하는 남편을 자기와 똑같은 죄인으로 만드는 일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하와에게 심하게 추궁을 하지 않고 계세요. 그 이유는 또 뭘까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하와야 네가 어찌하여 남편을 그렇게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겠냐 말 안 해요. 또 침묵이에요. 이 침묵 속에는요, 저는 정말 이 중요한 파트예요. 남자의 책임을 묻고 계세요. 남자의 책임. 따라합시다. 남자의 책임. 남자의 책임. 누가 리더입니까? 남자. 남자가 리더잖아요, 여기서는. 이 얘기를 했더라도 그거를 남자로서 분별력을 가지고 그 당시 저기 보세요. 우리 보세요. 아담은 마귀 말로 미혹이 안 됐잖아요. 마귀 영이 없잖아요. 그럼 아담은 분별이 있잖아요. 그 분별 있는 아담이 분별 없는 여자 보고 당신이 왜 그래?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죠. 네. 그거를 안 한 책임이 더 큰 남자죠. 그 책임이 중하다는 거예요. 예, 먹고 자기도 하나님 같이 들려고. 더 미혹된 여자는 그 잘못이 있지만 아직 미혹도 안 됐고 아직 먹지도 않았으니까 잘 가르치고 선도를 해서 올바른 길로 가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덜컥 먹은 남자의 잘못이 더 크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모든 인간은 하와의 죄를 받았다 그래요? 아담의 죄를 받았다 그래요? 아담의 죄를 받았다 그래요. 먼저 먹은 거는 여자라도 인간은 아담의 핏줄로 아담의 죄를 원죄를 유전받았다고 하지 하와의 원죄를 받았다고는 안 합니다. 왜? 대표자거든요. 대표자요 대표 원리에 의해서 아담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가정에서 남편이 뭘 해야 되는 건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자, 설령 부인이 잘못을 했다 합시다. 우리 가정 얘기입니다. 이국희 집사님 뭐 잘못했어. 하나님은 누구한테 책임을 묻냐? 크리스토프 집사님한테 있는 거예요. 너는 이 가정에 내가 세운 가정으로서 어찌 그리 분별력을 행사하지 못했느냐라고 물을 수 있다는 거. 그럼 여자들은 참 좋은 애. 우리는 해도 뭐 책임은 남편이 지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여자는 나쁜 여자죠. 아, 우리 남편이 그런 중요한 책임이 있구나. 내가 참 잘해야 되겠네. 내 잘못까지도 누가 책임져? 남편이 책임지는구나. 이렇게 자기를 돌아봐야 정상 아니에요? 맞죠?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저주가 나오거든요. 저주, 컬스. 이 저주받은 이게 누가 저주를 받았는지 아세요? 이 죄로 인해서 첫 번째 저주받은 존재는 뱀입니다. 우리 한번 보세요. 내가 저주하여라고 돼 있어요.
몇 절에 있습니까? 보세요.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더욱 저주를 받아. 이렇게 되어 있죠. 뱀 저주받았고요. 또 하나 저주받은 게 있어요. 몇 절에 나올까요? 여자. 아니요. 아, 예. 어디 나옵니까? 7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실과를 먹었으니. 실과를 먹었으니까 네가 저주를 받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땅. 뭐가 저주를 받아요? 땅이. 이상하네. 먹은 거는 누가 먹었어요? 아담. 아담이 먹었어요. 근데 저주는 누가 받아요? 땅. 땅. 땅이 받아요. 땅이 뭐예요? 땅이. 뭐가 땅일까요? 아니요. 자, 보세요. 이 이야기는 이해하시겠습니까? 선악과를 먹은 거는 사람, 남자가 먹었는데 네가 먹었으니까 내가 너를 저주한다. 이렇게 안 하시고 너는 그냥 두고 너가 지금 살고 있는 뭐를 저주해요? 땅을 저주하는 거예요. 이거 약간은 이해가 안 되고 좀 신기하죠? 제가 지금 땅에 대해서 설명 좀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땅. 따라합시다. 땅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이해하자. 이해하자. 땅이 뭐냐면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짧은 얘기, 간단한 거예요. 오늘 이제 그 영어권 집사님들하고 대화 끝난 다음에 한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그 브롱스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조그만 사업을 도매상을 하고 계신데, 아, 집사님 그 사업하는 곳에 제가 한번 가서 커피라도 한잔하고 기도해주고 싶다. 바쁠 때 말고 안 바쁠 때 제가 뭐 맨날 그냥 찾아가면 또 사업한테 지장되니까 그러지 말고 한 번,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가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 사업장 가면 땅이 있어요, 없어요?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그냥 땅이에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 사람 먹는 게 어디서 나와요? 땅에서 나오죠. 거기서 나오죠. 그 땅에서 먹을 게 나와요. 그 땅에서 번 돈으로 자식들 공부를 시켜요. 그 땅에서 번 돈으로 집 페이먼트 내요. 땅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 땅이 복을 받아야 되겠어요? 그 땅이 저주를 받아야 되겠어요? 이해되십니까? 네. 땅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집사님이 가진 그 사업장이 막 무슨 뭐 뉴저지만 하고 미국만 하고 커서가 아니라 요만한 땅이라도 그거는 집사님의 삶에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집사님의 테리토리입니다. 영토입니다. 영토. 이해하시겠어요? 영토. 제가 가서 하나님의 종이 가서 땅을 밟고 기도해주고 싶다. 그랬더니 아, 목사님 감사합니다. 언제 연락드리겠습니다. 장로님이 사시는 집 있죠?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 집이 잠자고 일어나서 밥 먹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은 아니에요. 아니, 인생이 거기에서 이어가고 있죠. 거기에서 들어와서 사람들이 기도하죠. 예배 드리죠. 자식들, 자녀들도 그쪽으로 오죠. 사랑도 기쁨도 행복도 그 땅에서 일어나죠. 땅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땅이 복을 받느냐?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아주 알아듣기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 강 집사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강 집사님이 일하러 가는 딱 서는 그 땅이 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블레스 되는 거예요. 한 번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최근에 어느 곳에 갔는데 제가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샵에 갔어요. 무슨 일 때문에. 밖에서 차를 시동 걸어보거나 한 뭐 준비하느라고 밖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손님이 아무도 없어. 한 30분간을. 제가 들어갔어요.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막 우르르 내 따라온 것처럼 막 오는 거예요. 그 주인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왜 이러지? 왜 이 사람이 들어오니까, 이 가이가 들어오니까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꽉 차지? 신기하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내 잘난 척 할까 봐. 그런 일이 제게 많았습니다. 식당도 그렇고요. 샵도 그렇고요. 내가 들어갔다가 조금만 있으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거나 무시하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뭐 그렇다고 밥 한 그릇 더 주는 건 아닌데 그냥 나이스하게. 이해되십니까? 네. 이게 블레싱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실력하고 또 다른 거예요. 우리 강 집사님이 실력, 내가 잘한다. 그거 이상의 하나님의 보호가, 하나님의 블레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이 아담 때문에 저주받았던 땅과는 반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때문에 땅이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송이가 더글라스턴 스테이션에서 맨하탄으로 기차를 타고 갈 때 송이가 딛고 있는 발 딛고 있는 그 칸은 복받은 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자신감이 왜 없나요? 조금 더 가면 약간 신비주의라 하겠지만 그만한 자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죄 때문에 이 지역이, 이 땅이 복을 받게 하시고 악한 영들이 떠나게 해주시고, 아시겠어요? 제가 탄 이 비행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해주세요. 땅과 영토,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성경에는 선지자가 움직이는 곳마다 복이 임했어요. 알겠습니다. 그 사람이 사업을 잘해서도 아니고 그 사람이 선전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블레싱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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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바로 그 원리를 아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너가 선악과를 먹었으니 너가 서는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찔려를 낼 것이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하게 서 있어야 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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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세상에 그런 말 있죠. 사람이 먼저다. 네. 하나님이 먼저예요. 아멘. 사람이 먼저란 말 속에는 어떤 거짓말이 숨어 있느냐면 예. 하나님 없다가 관에 숨어 있어요. 사람이 먼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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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먼저라면 인간이 하나님 추방시키고 인간끼리 계획하면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인본주의고 그게 공산주의잖아요. 그게 사회주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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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 강 집사님도요. 탁 가서 닦고 칼 탁 준비하고 가서 30초라도 오늘 또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탁 가면 갑자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천군 천사들 블레싱이 슉 그냥 막 기침부터 해가지고 딴 집에서는 막 날 수 있는 사고들 어려움들이 안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 서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했던 아담이 이 집에서 지금 잘못 행동한 거죠. 그래서 아내도 못 지키고 자식들도 하나는 살인자가 되고 하나는 죽고 이게 뭡니까 지금? 이 모든 것의 책임의 가장 중심부에는 하와에게 있는 게 아니라 아담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뱀에게 핑계를 댈 게 아니에요 지금. 뱀이 100마리가 온들 1000마리가 온들 막으면 되잖아요. 못했다는 거예요. 아담이 워낙 지혜롭고 똑똑하니까 뱀은 그걸 알았어요.
아담한테는 감히 덤벼들지 못했어요. 음. 누구를 통해서? 하와를 살짝 돌려까기를 한 거예요. 돌려치기를. 그렇더라도 한 번 잘못했더라도 아담의 분별력을 발휘했더라면 인류가 아담의 후손 전체가 다 송두리째 이 죄인이 돼가지고 이 살인 죄악,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 뉴욕시에서 일어나는 죄악을 생각해 보셨어요? Every night. 어딘가는 사람이 죽고요. 어딘가는 살인 강도, 어딘가는 죄악이. 전 세계 미국으로 말하면 더, 전 세계를 말하면 더 밤마다 일어나는 그 죄악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지만 어둠 속에 납치되고 살인하고 그저 온갖 죄지는 총기 사고부터 해가지고 있잖아요. 사람 인신매매, 장기 밀매, 이 막 끔찍한 죄악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눈에 보고 있잖아요. 중국 우한 폐렴으로 인해가지고 사람들 전부 못 나오게 하고 안에서 죽어도 지금 장사도 못 지내게 하고 그 썩어가게 하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지금. 완전 지옥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아담 책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그렇다고 우리 자매님들, 여자분들은 뭐 나는 괜찮네, 당신 잘 알아서 해, 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배필로? 돕는 배필로 주셨습니다. 나의 책임 또한 크다. 만약에 성경에 안 나왔지만 아담이 어느 날 선악과가 먹고 싶어졌어. 따먹으려고 했어요. 그럼 여자가 보고 있다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당신 미쳤어? 먹지 마! 먹으면 이혼할 거야. 이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여자가. 우리 장로님 잘 이해하십니까? 참 그런 여자면 좋겠죠? 예?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성경 거꾸로 돼가지고 누가 따먹여 줬어요? 여러분, 이게 여자 남자 이야기가 아니고요, 한 가정의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한 가정의 남편과 아내는 그 자녀들 대해 그 모든 행복과 기쁨, 슬픔의 진원지에 거기서부터 흘러나와요. 모든 게. 나의 인생은 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나의 이 신앙의 그 결단과 신앙생활은 필연적으로 자식들에게 이거 흘러가서 그들의 인생의 행복의 불행의 결정을 준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올바로 서면 하나님이 그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행복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죠. 한 가지만. 여자에게 준 형벌입니다. 여러분, 여자에게 어떤 형벌을 주는지 한번 보시죠. 여자. 예, 그거죠. 한번 읽어보시죠.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나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입니다. 요게 지금 여자가 당한 그 심판, 그 벌이죠. 벌이 정리를 해볼게요. 첫째는 뭐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뭐하는 고통을 줘요? 뭐하는 고통? 임신하는. 예, 잉태하는 고통. 옛날 버전으로, 지금 새로운 성경에는 임신하는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게 첫 번째입니다. 잉태하는 고통이 1. 2는 뭐냐? 어떻게 하고 자식을 낳아요? 수고하고. 수고가 뭐예요? 힘들다는 거죠.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다. 이게 2번이에요. 3번은 뭐예요? 너는 뭐하고? 남편을 사모하는 게 3번째예요. 4번째는 뭐예요? 남편이 다스리는.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여기 4번째예요. 들어보세요. 이 4가지를요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첫 번째로 이상한 거는
아까 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아기 낳는 고통이라 하셨잖아요. 아기 낳는 고통.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네. 아기 낳는 고통이라고. 잉태하는 거. 잉태하는 잉태는 아기 낳는 거예요. 아기 배는 거예요. 이게 가지는 거. 아기 가지는 거잖아요. 아기를 가지는데 장로님 의사로서 고통이 있습니까? 아기 낳는 거는 고통이 있어요. 근데 아기 배는데 고통이 있어요. 의사로서. 그건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조금 불편한 거 있지 뭐 입덧 나고 뭐 이런 거. 아 그래요? 입덧 그런 거예요? 성경에 입덧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도 입덧일까요? 배가 부르게진다. 네, 힘들다. 그게 고통인가요? 좀 불편까지는 되지만 고통은 아니죠. 불편한 거지. 네. 이 뜻이 얼마나 힘들어. 그러세요? 그럼요. 그쵸. 아니죠. 난 남자로서 이런 말 참 겪어보지 않은 사람. 심한 사람은 아주 봤는데도 못 맞고. 아주 네. 병 앓는 것보다 더. 자, 낳는 고통은 확실합니다. 예. 뭐 옛날엔 죽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신발을 아예 거꾸로 신고 들어가서 옛날 병원 없었을 때는 죽기도 했잖아요. 아기를 낳다가 죽는 부인들도 있었어요. 여기서 아기를 낳는 출산의 고통은 이해하니까 이제 논의를 하고 얘기할 거 없고, 잉태하는 고통이라는 단어, 이 잉태하는 고통을 조금 설명해야 됩니다. 이 고통이란 단어 있잖아요. 이거를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원어로 보게 되면 불안이라는 단어예요. 불안. 잉태하는 불안. 여러분, 여자가 아기를 가질 때 불안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알죠. 영어로 말하면 anxiety예요. anxiety. 여자가 아무나 나 오늘 하나 아기 가질래? 이러고 아기 가지는 여자가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심각해요, 안 심각해요? 심각하잖아요. 그 anxiety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영어 성경 여기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에 성경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고통은, 페인은 신체의 페인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 정신적으로 불안한 거,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거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는 아기를 여자한테 베게 할 때 정신적 고통이 있냐? 글쎄요, 있겠죠. 여자보다는 덜하죠. 여자는 굉장히 심각하죠. 일단 아이가 들었으면 낳아야 되잖아요. 하기 요새는 어볼션이 있고 낙태가 있어 그렇지만 낙태 또한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무섭고 두렵잖아요. 죽을 수도 있으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잉태와 출산을 각각 얘기하셨고, 세 번째가 이어지는데, 너는 남편을 사모한다 그랬죠. 흔히들 이 사모라는 단어를 한문에서 나오는 생각 사자에 생각할 모자, 우리 중국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모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남편을 연모한다. 오히려 더 멋있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연모한다. 연모는 이거잖아. 당신이 그리워. 당신 보고 싶어. 사랑하는 내님. 언제나 만날까? 이런 걸로 생각이 드잖아요. 연모는 아니에요. 이것이 잘못된 번역이에요. 이 연모라고 하니까 아주 문학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참 연모란 단어는 참 좋은 단어입니다. 저희 안정숙 씨가 저한테 이재를 연모한다 그러면 나 기분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연자란 단어가 참 좋은 단어예요. 마음 신자 위에 실사자죠. 연애 열정. 예, 마음에서 실이 끝없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을 연을 쓰잖아요. 연. 그래서 한때는 우리 딸 이름을 연이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이연이라고. 그랬더니 연을 약간 세게 발음하면 큰일 난다고. 송으로. 그래서 송으로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사모가 지배 욕구를 말합니다. 지배 욕구.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모든 여자는
그 자신이 신체적으로도 약하고 사회적으로 약간 불평등한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자기 남편 혹은 남자에게 대해서 지배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이 불어넣으셨어요. 이게 심판입니다. 여러분, 여성들이 순종적으로 보이잖아요. 그것들을 볼 때는 되게 저 여자는 착하고 순종해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를 그 안에 집어넣느냐면 지배하려고 하는 욕구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이 변화돼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지, 원래는요 죄인인 여자의 마음속에는 지배 욕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 여성들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지 궁금한데, 저는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여성들에게 그게 있는지 있는지. 이제 바가지니까. 그런데 성경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욕망이래요. 그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게 또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너는 마음만 있지 절대로 이루지 못하고 누구한테 지배당한다. 남편한테. 그래서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게 심리적인 고통, 마음의 병이잖아요. 마음에는 있는데 못하는 거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환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뭐가 내린다? 서리가 내린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남자가 환을 품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런 말이 없어. 근데 여자는 왜 그러냐? 여자는요, 표현하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 마음의 갈망을 너무 깊게 뼛속까지 스며놨기 때문에 이것이 언젠가는 나올 때 무서운 형태로 보복이 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때 부인을 잘 이렇게 편안하게 안 해주면 나중에 한 방에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조심을 서로 해야 됩니다. 그 심의 바늘 네. 알 수 없어요. 네. 힘의 바늘. 심의 바다, 큰 네. 바다의 네. 안에 있는 바늘을 너무 심오한 말씀하셨어요. 깊은 바닷물 속에 있는 바늘을 어찌 알리요?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봐요. 교회 같이 데리고 오는 게 최고예요. 예수님이 다 치료해 주시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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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끝내면요, 이재하 목사님은 여성들에게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않을 텐데, 잘 들으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변화된 여성들은 어떠냐? 하나님이 주신 그 퍼니시먼트, 그 징벌로서 내려온 그 지배 욕구가 변화가 돼가지고 돕는 배필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원래 하와에게 줬던 그 모습으로.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지배의 욕구를 버리고 정말 그 사람을 돕고 싶고 희생하고 싶은 마음으로, 내가 참고 내가 인내하자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아름답죠? 하나님 보실 때 너무 행복하죠? 그게 여자에게서는 구원이에요. 구원. 전에 다른 여자들하고는 다르다 이거죠. 세상 여자들하고는 다르게 변화된 아름다운 여자의 모습으로 변했도다. 그러니까 성경에 디모데전서에 보면 아주 신기한 구절이 나오잖아요. 해산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어려운 구절이거든요. 여자가 해산으로 구원을 얻어. 그러면 결혼 안 한 여인들은 해산도 안 하는데 뭐 어떻게 구원을 받나? 그 말의 뜻이 그게 아닙니다. 여성의 본래의 목적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돕는 배필. 그리고 돕는 배필 중에 하나가 남자와의 사랑의 관계에서 그 사람의 아기를 낳을 때 여성의 지위가 컨펌되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실제로 아기를 낳고 나서부터는 위치가 서게 돼요. 든든해져요. 불안하지 않게 돼요. 그렇죠? 아기를 낳기 전과 후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아기를 낳기 전에는 여자였는데 아기를 낳고 나면 어머니가 되잖아요. 거기서부터 심리적인 안정이 찾아오죠. 오케이? 이해되시죠?
거기다가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변하느냐? 돕는 배필로 변하잖아요. 저는 교회에서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돼서 섬기는 모습들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여기에 계신 우리 안정숙 사모, 권사님, 집사님 모두 송이까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변화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 병자님 행복합니까? 오늘 지붕 위에서 앉아요. 그러니까요. 지붕 위에 그 뾰족한 데서 잘 필요가 없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아멘. 항상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